예수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늘 살아계시는 예수 구세주를 섬기고픈 마음 가득 안고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해 가장 깊은 묵상과 기도로 참여하게 되는 절기죠. 부활절 생각하면서 고민해보는 부활과 십자가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오신 설교 삼총사께서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설교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계셔서 그런지 은발이 더 굉장히 그윽하게 보이시고 매력 있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우 목사님 오셨고요. 김문훈 목사님,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독야청청해 보이시네요. 서정호 목사님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세 분과 함께하는 부활절과 십자가 어떤 설교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그 서재에 있는 잡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암흑의 바둑 구단,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바둑계의 타이틀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암흑의 구단 부활할 수 있을까? 너무나 눈에 띄어서 그냥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그분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기자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부활을 못할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면서 아마 그분이 오늘 이 올 포 원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성령 받고 한 설교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꼬 거꾸러지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개인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 증거가 있죠. 왜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온 우주의 질서를 통째로 바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며, 작게는 나 하나, 나 자신의 모든 본질을 뒤바꿔 놓은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더 크로스란 말은 라틴어 더 크룩스에서 나온 말인데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이유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됨. 수많은 게 있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은 로마 전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 최고 사령관들은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밑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전세가 이겼다 싶을 때 장군이 외쳤던 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적들은 그 소리에 도망가기 시작하고 아군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버리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보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하죠. 이 십자가는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를 바꿔버린 거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 하나, 즉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5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모든 교회마다 달려져 있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또 나 하나를 바꾸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강조돼야 되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무기인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온 세상의 새로운 주가 되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활절 예배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는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문답식으로 돼 있습니다. 설교자와 회중들이 문답을 하게 돼.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왜 기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답이 거기 써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만국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큰 형님께서 천하만국의 왕이 되신 날이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주신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 생명처럼 살게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사단에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일터,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시청자분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부어주신 새영,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새롭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젠가부터 십자가는 목걸이가 되고 이 십자가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주간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꽃축제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한참 꽃들이 피어나고 십자가라는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게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고통 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달달하게 지나가는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이 많이 희석이 되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감격이 있는데 감격도 약간 무뎌지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볼 뿐인데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걸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당신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참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편이라는 것은 이긴 자, 권능의 자리가 우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이다, 십자가다, 사순절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죄값이 사망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징글징글한가 그 부분에서 묵상하는 게 이게 고난주간이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감당을 하셨다. 십자가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꽃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고 낮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걸 다 감당을 하시고 그가 사망, 흑암,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가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죽음, 흑암, 어둠의 것을 이긴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위대하신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야. 나를 그곳에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이걸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라. 다이아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값, 사탄 마귀의 괴계를, 공작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일어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났네, 이겼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 되는, 동참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흑암의 권세, 어둠, 사망, 무덤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와 함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무겁고 어려운 메시지 드릴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는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죠.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질문.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 감사할 것뿐이죠. 사실은 십자가는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니까 전혀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실은 끔찍하게 그지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건 없이 내가 행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와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와 사명이 같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의인이죠. 아리까리하네요. 죄인인가요 아직? 의인입니다. 죄인. 투표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면 아직까지 죄의 유혹에 약해져 있어요. 내가 거룩한 의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요 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해주신 의인인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마 죽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도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란 어떤 존재들인가? 죄인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죄인들을 섬겨야 하는 또 다른 한 죄인. 목사가 뭐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났거나 거룩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겠어요. 자, 이제 우리 숙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세례란 뭘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행위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도 옛사람이 이제 죽어 장사 지냅니다. 흙 속에 묻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은 물론 침례 안 하고 물론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엄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기억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그거예요. 여길지어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죄에 대하여는 넌 죽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넌 임마 주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내 욕망이 아직도 살아나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넌 죽은 놈이야. 죽은 자를 여겨. 넌 죽었어. 다시 살아나지 마. 그걸 항상 선포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은 완벽한 부활의 새 피조물로 사는 것 같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넌 살아있는 새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새 사람이야. 결코 옛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아직도 살아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여겨. 아직도 내 본성이 죽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죽은 줄로 여겨. 그게 아멘. 사도 바울의 세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안에서 내 죄와 함께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내가 부활했음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 또 매일 죽어야만 사는 자가 우리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매일 그렇게 여길지어다라는 얘기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십자가 하면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방법으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벌써 질문 들어온 거예요? 네. 확 그냥 들어왔네요. 이건 네. 이제 십자가 맨날 달고 다니시는 서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많이 들었네. 역시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네. 마지막 방법으로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방법으로란 말은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할 수 없는 방법으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가죽옷 지어 입히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든 뭐 염소를 잡든 어떻게 하든지 억울하게 희생되어서 피 흘린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레위기 넘어가면서 구약의 제사제도 쭉 가다가 결국은 이미 창세 때부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뭐 어쩌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이 궁색하시니까 그냥 십자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또 계획 속에서 당신의 아들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섭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종 답이 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 좀 목사님 말씀처럼 뭐 어쩌다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 그 수직적으로 신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사는 것, 구원받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수평적인 관계,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나라 갈 수가 없는 이 딜레마를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래서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걸머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원하심,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해결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최종. 그 예수의 십자가, 왜 예수인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의미를 얘기하셨고,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사형틀을 이미지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완전 망가지신 거 아니에요. 몸도 망가지고 체면도 망가지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도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참혹한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참 그 양면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고난 시기, 사순절 기간을 참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사순절하니까 숫자 40이 생각이 나요.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건 40년. 그리고 이 두 분은 40대. 좋겠어요. 40대 좋겠어요. 본인은 네. 20대요? 네. 20대. 네. 누나 왜 그래? 미안해요. 20대. 네. 정신이. 이모라고 부르세요. 아, 이모. 네. 40. 꼬마. 그래서 40이라는 네.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기간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묵상하는 그런 가슴들로 이제 가득해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간들에는 몰랐다가도 이 기간만 되면 진짜 그거를 깊이 한번 동참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40대여서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되겠다. 예. 근데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세 분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우리 저희도 시청자분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넘기셨던 우리 네. 이건호 목사. 복수해야죠.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1년 동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비행기 조종사 그분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연구하신 분하고 한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의 유래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만찬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 6월절 만찬이지 아주 성경 공부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6월절 만찬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죠. 문의 좌우 위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고 그 보면 쓴 나물을 먹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데 하나하나 물 먹고 성경 피고 쓴 나물 먹고 이거 피고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갔지만 그 이스라엘 쫓아서 왔다가 죽어버린 애굽 사람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렸겠느냐. 우린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집에 누룩을 없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촛불과 총채를 갖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곰팡이를 다 긁어내고 청소하는 영적 청소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순절 다음이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한 기간이죠. 즉 십자가의 보혈과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순절 순복음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저희가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게 사순절이 없으면 오순절 없다. 아무리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나를 누룩을 내 마음과 가정에서 제거하는 영적 청소가 없이는 올해도 성령 받는 건 꽝이다.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고 그럽니다. 영적 청소.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날 때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자꾸 제 유혹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사순절 기간이 한참 꽃들이 피어나고 이 좋은 세월이요. 좋은 세월. 맞아요. 진짜 고난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SNS에 대한 어떤 금식. 너무 요즘 애들은 막 유튜브에다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어린 애기들도 신방을 가보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잘 안 노니까 아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하니까 얘가 어린 애가 막 눈이 다 나빠지고 스마트폰을 뺏으면 애가 발작을 하고 이게 이 현대인들이 이 어떤 SNS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나 유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의 이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약간 달뜨고 그런 유혹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고 어떤 SNS 금식을 하고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면서 이상한 뉴스를 가지고 은혜 받지 말고 그런 쪽에 SNS에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항상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거기서 이제 상당히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동참이 되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금식하라. 네. 사순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정확히? 정확히 물어보시니까. 부활주일 전 40일인데요. 예. 주일은 빼고 주일 빼고. 그러니까 주일이 6주가 되죠. 주일은 빼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6주 쭉 가면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평일날이 40일이 딱 돼요.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가 딱 40일이 돼요. 그래서 사순절은 애슈웬지다이라고 해서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입니다. 금방 김문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째, 정말 내 육체에 재미있는 거, 내 육체에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끊고 40일만큼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금식 훈련, 예전에는 금식 훈련이 있지만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금식, TV 금식, 자기 좋아하는 오락들 다 끊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고 금식하고 금식한 돈 가지고 내가 다시 쓴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40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었음으로 해서 그 시간에 남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에 봉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면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하러 예수님 믿나? 사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부활은 진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매번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은 부활절은 정말 하루 부활 주일에서 딱 예배드리고 끝나니까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가 그렇다면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맛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너무 딱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그동안 사순절이 중요했지만 실제로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훈련 받는 거 좋지만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온갖 축제를 50일 동안 다 하죠. 문화 행사도 하고 뭐 그냥 여행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사실 밤낮 십자가 짊어지고 맨날 눈물만 흘리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의 특징 오히려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기쁨. 네. 빌립보서 강조하는 게 기쁨이고, 저는 이게 부활의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막 계속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풀죽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재생불능이거나 죽음에서 끝장난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는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잔디처럼 우리는 부활의 정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절대 포기가 없는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게 없는 그 부활의 기쁨. 우리 기쁨이란 뜻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생선주의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강해지는 게 감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그냥 주눅 들어서 그 패배감에 찌들려 있는 그런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의 우뚝 왕으로 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망, 흑암, 죽음, 악하고 더럽고 거시기한 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활기를 주는 게 부활의 신앙.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네. 기가 막 느껴지네요. 조네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 그 아나스타시스란 말인데 현대 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 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산다. 근데 초대 교인들은 그 개념보다도 스탠딩업,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뚜기라고 얘기했지. 그런 표현처럼 이 땅에서 좌절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초대 교인들은 가난했고 노예였고 그런 분들에게 소중했던 기쁜 소식은 부활. 이 땅에서 오뚜기처럼 스탠딩업하는 그 부활의 개념이 더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단순하게 외쳤던 복음이 막 사람들 일으키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완전히 버림받은 도시에 가서 단순한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거기에 더 하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새로운 지식으로 성숙해져 가는 걸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고 그럴 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삶에 부활이 올라오는 이거를 그 바둑 구단 이분이 아셨더라면 부활하셨을 텐데 네. 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CBS 올포원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가자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들으면서 그런데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목사님들에게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고 계신지. 이번엔 김부는 저는 십자가가 네. 제 가족이라고 봐요. 집사람, 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는 그 어떤 스태프들이 제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끝이 중요해요. 끝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 때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사랑한다고 해도 네. 이 역효과가 잘 안 돼.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 스태프들이나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보면 나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사랑하면 상처받고 먹는 토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맘싸고 네. 이런 식이 되니까 네.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십자가가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다. 아까 그 여길지어다 하는 네. 거 여김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맡기는 거 주님 앞에 나는 잘하려고 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이거는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걸머지되 주님께 자꾸 맡기는 이게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십자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거는 내가 안 되더라고 잘려고 그냥 주님께 맡긴 채로 이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거는 목사님이 굉장히 네, 네.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비슷한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란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한 게 마태복음 10장 38절이에요. 그 앞에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저도 뭐 우리 십자가라는 게 가족이고 교인이죠. 저도 우리 집사람과 6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혼 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세대 아마- 차이예요. 네. 6살 세대 차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잘 때 아마 집사람 등짝에 십자가를 한 5만 번 걷을 것 같아요. 네. 그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염색입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기도를 붙들고 한 2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미분 적분은 풀겠는데 이 여자 문제 못 풀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맡기는 거죠.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런 갈등과 싸움 이런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지금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얼마나 가정의 천국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마저 그런 결혼했어요? 도통하기 시작. 어떻게 하시지? 뭐 저라고 뭐 마누라하고 이렇게 쉽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39주년이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가족이나 아내보다는 나는 십자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명. 초년생 목사 시절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목요일부터 뭐 토요일 밤,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까지도 원고 고치느라고 지금 뭐 그냥 밤을 꼴딱 세우고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 떠들거나 뭐 소리치거나 그러면 그냥 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든지 뭐 그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 서목사 설교 준비만 시작하면 저렇게 표독스럽게 날카롭게 변하는데 몇 년쯤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 한 10년 하면 돼. 지금 40년 거의 다 돼가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나기에는 너무 지기 힘든 십자가이고 목회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기만 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 십자가가 또 기쁨이고요. 사명이고 감사하고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면서도 사실은 그게 기쁨의 길이고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거니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년 남았는데 빨리 4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팍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자리가 그리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전히 힘든 말씀을 전하는 거고 목회하는 거고 사람들 만나 섬기는 것이 제게는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고맙고 그렇죠. 이런 도사도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우리 같은 잡것은 그냥 아이고. 목회 달인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부흥회를 지금 30년째 하시는 어른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정말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버거운 것인가 목사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성경 속에 기록된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도 노래를 자주 하시는데 저도 노래 하나 해볼까 봐요. 예.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다음 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요놈의 사랑,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여전히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진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참사랑의 길을 걸을 때 얻는 행복은 무엇인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모든 것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는 주님으로 능히 지는 십자가 은혜로 외쳐보도록 하죠. 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